네, 오늘은 날주 본문 가운데 다니엘서 5장으로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1장에서 4장까지의 이제 날주 본문 다니엘서가 있었는데요. 다니엘서 1장에서 4장까지 등장했던 이제 주요한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5장에서 갑자기 이 장면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어떤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네,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어느덧 지나가고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던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당시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회를 열고 주관하는 모습은 그렇게 낯선 풍경은 아닙니다. 왕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행사들을 주관했습니다. 지금 우리 1절에 보시면 귀족이 무려 1000명이나 초청되었다고 하니 그 숫자만으로, 귀족만 1000명이었다고 하니 그 숫자만으로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스케일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딸려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잔치였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라고까지는 스케일은 크지만 없던 일을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특별한 일이라고까지 할 것은 없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2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지금 멍청한 짓을,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것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좀 우리가 보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이 마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면요, 이 둘 사이에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이 공백이 있어요. 4장과 5장 사이에 연속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4장에 보시면 우리 어제 봤듯이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5장 벨사살이 나오게 되니까 우리는 이 시대적 배경을 잘 모르고 보게 되면 우리가 또 굳이 또 성경이 그걸 의도한 것도 아니고요, 시대적 배경으로 다 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곧장 읽어나가는 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헷갈릴 법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 목적, 특별히 이 선지서의 한 부분인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무작정 시간적인 순서로 읽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2절에서 보시면 부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부친이라고 번역된 단어, 아브, 히브리어로 아브라고 하는데 우리 아빠 똑같은 말이죠. 아버지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요것은 이제 다른 뜻으로 그냥 아빠, 이제 한 단계 위에 그 아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본문에서 두루두루 쓰이는데 조상 혹은 열조 등으로까지 확대해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이 부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진짜 아빠를 이야기하는 게,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벨사살의 앞선 왕이다, 선왕이다. 이 느부갓네살이 벨사살보다 좀 더 앞서 있었던 왕이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혈통상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의 이제 혈통이 되긴 합니다. 외할아버지 정도가 됩니다. 외할아버지. 바벨론이 아무래도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꺼낸 이유는 바벨론이 가장 잘 나갈 때에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때, 이 왕 때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성전에서 탈취해온 전리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성전에 쓰던 거룩한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벨사살은 그 중에서도 술 마시는데 쓸 수 있는 금그릇, 은그릇을 지금 여기서 적당히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러한 장면을 보고 야, 이거 참 잘못하고 있다 라고 판단을 내리는 건요, 지극히 이스라엘 편에서 이 글을 읽어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인 거죠. 우리 같은 입장에 서 있는 독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승자가 패자의 그런 전리품을 취하고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 승자의 영광을 위해서 패자의 그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체로는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 신전, 상대 국가의 신전에서 탈취한 전리품을 때에 맞게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세냐, 우리 얼마나 강력하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어떤 어려운 상황을,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는, 그리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이러한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다니엘서 5장을 읽어 나가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냐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우리가 옛날부터 읽어보셨던 분들 이미 어떻게 이 흐름이 이어지는지 아실 겁니다.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몇 번째 왕입니까?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연회라고 하는 것이, 술 마시는 이 자리가 그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만 진행이 되던, 왁자지껄 떠들면서 진행되던 축제와 같은 연회가 아니라는 말이죠. 벨사살은 이 연회를 베풀면서 자신들의 분위기가 지금 잔치집인 척, 옛날 과거에 잘 나가던 그 시절을 그리면서 이 바벨론이 잘 나가던 왕년의 티를 내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연회가 곧 끝나자마자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죽임을 당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국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벨론은 풍전등화의 상황이었는데, 벨사살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아닌 이상 이 궁전 밖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던 궁전 밖에서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잔치나 즐기는 그런 무능한 왕은 아니었던 것이죠. 벨사살은 이 나라 전체 분위기가 지금 될 정도로 다운된 상황 속에서 굳이 그것을 애써 부정하려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이 연회를 베푼 거고, 그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물건을 가져오게 해서 여전히 우리는 강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귀족들에게, 나라 전체에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신감을 충전시키려는 목적으로 대표적으로 그들이 점령했던 나라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 바벨론이 했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벨사살도 알았을 겁니다. 굳이 신전의 물건을 꺼내서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아무리 패배한 나라라고 해도 괜히 이게 속된 말로 부정탈 짓을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괜히 그 신을 건드릴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만큼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기는 지금 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진 정치적인 수단으로서의 필살기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무리수를 둬서라도 지금 어려운 국면을 타개해야만 했던 정치적인 선택의 기로에 지금 벨사살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 왕이 지금 이러한 연회를 베푼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짓도 대상을 봐가면서 했어야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봐가면서 했어야 됐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그저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켜주지 못했던 허약한 나약한 민족신에 불과한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바벨론의 신이 마르둑, 벨, 느보 등 바벨론의 여러 주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착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답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려는 목적으로, 아주 특수한 목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이들을 넘겨주셨던 거죠. 일시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알 리가 있었겠습니까? 바벨론의 그 왕이, 승자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특별히 이 벨사살 같은 경우, 느부갓네살이야 우리가 2장과 3장과 4장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이 아주 제대로 건드시잖아요. 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다니엘과 다니엘도 새 친구 등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지만, 이 벨사살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역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결정적으로, 나름의 정치적인 수는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잔치를 베풀고 어떤 제스처를 취했던 것이겠죠.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또 보자면,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벨사살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의 공백 기간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4명 정도의 왕이 교체가 됩니다. 심지어 이 벨사살도 단독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인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공동으로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런 복잡한 정세 속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냐? 다니엘은 어느 순간 이러한 복잡한 정세 속에서 느부갓네살 시대에 탁 떴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의 이름이 떴지만 어느 순간 역사 무대의 바깥으로 잊혀졌던 것이죠. 이 벨사살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정도 것은 알았겠지만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별로 이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벨사살의 시대에, 느부갓네살 시대에 있었던 유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시대와 이 벨사살 시대 사이에 공백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시대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좀 자유롭게 개입하셨다라는 느낌보다는 벨사살이 좀 도발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도발하는 듯한, 그것에 대응하신 듯한, 즉각적으로 대응하신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늘 누구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벨사살은 정치적인 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도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거룩한 물건, 성전 기구들, 그릇, 금그릇,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그 그릇들을 세속적인 영광을 상징하는 제국의 연회에 감히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벨사살의 결정적인 실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왕 느부갓네살이 2장, 3장, 4장을 거치면서 뼈저리게 얻은 교훈이 바로 이것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모든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열방의 주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 명의 인간,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한 명의 생사 화복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의 주도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강대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 다니엘서에서 봤죠. 앞 2장, 3장, 4장에서 쭉 봤습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않을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러한 그분을 의지하는 통치자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바벨론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분을 의지하며 통치하는 그 통치자는 이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영광스러운 통치 시절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경험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바벨론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확고히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혈통은 이어받았지만 왕의 정통성은 계승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만큼은 이어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4절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4절 우리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러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그 자체가 그 고귀한 물질이죠. 근데 그 고귀한 그릇으로 그 성전 기구를 만든 것이 뭡니까? 그게 곧 하나님이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비일 게 없는데 그나마 좋고 좀 가치가 있는 물질들이 금, 은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여호와의 성전에 쓸 그릇을 만든 것인데 이들은 술을 만지면서 이거 봐라, 이거 뭐 여호와가 이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비하하면서 내가 이걸로 마신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만든 똑같은 금과 은과 이러한 각종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 만든 그 기구들을 사용하면서 우상을 찬양했던 것이죠.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날조 본문은 아닌데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버릴 세상의 영광으로 바꿔버린 것이 바로 아까 다니엘서 우리가 봤던 5장 4절의 내용이죠. 다시 다니엘서 5장 4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신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곧 나라가 망할 건데 지금 그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한 그 메대와 바사의 그 군대가 거의 지금 곧 바벨론을 삼킬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기분 업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속칭 정신승리, 정신만 이긴 거예요. 실제로 이기지 못했는데 정신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벨론은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했던 느부갓네살을 본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의 후예인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상을.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의 이 분위기 어떠셨습니까? 처음에는 무작정 먹고 마시고 떠들고 즐기는 잔치집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볼 때요. 그런데 그건 자세히 살펴보니 포장된 허세였습니다. 현실은 망해가는 집안의 이 최후의 야 우리 이거 다 쓰고 그냥 끝내버리자 뭐 이런 것이죠. 최후의 발악과도 같은 허망한 짓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한 데에는 여러 정치적 이유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이랬고 저게 저랬고 저래서 저랬더라. 정세를 따질 수 있겠죠. 페르시아, 바사 제국, 메데 이런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성장했다. 그걸 어떻게 반란을 진압하지 못했다 등등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의 실책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시대에 그 영광스러운 시대에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났었습니다.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았던 것이고 허망한 그들의 우상을 여전히 우상을 찬양하는데 게다가 심지어 그 우상으로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행동까지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도 이것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 조상이 잘했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가 잘했다 하더라도 나 때에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과거에 한때 우리가 혹은 내가 한때 잘 나갔다 하더라도 잘했다 하더라도 지금 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허세를 제거해야 합니다. 과거의 그때 그 순간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 그것 또한 기억입니다. 기록입니다. 추억입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매이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현재의 성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을. 우리는 과거를 추억할 뿐이지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하루, 내가 지금 시작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의 현재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11편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주 본문 시편 111편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해림교회 성도들은 다들 이 말씀처럼 훌륭한 지각, 요즘 말로 하면 센스죠. 센스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벨사살과는 정반대로 그는 몰랐죠. 우상을 찬양했죠. 그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아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인 분들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평생을 당장 오늘 하루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